말씀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의미들을, 이 가치들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의 목사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실 막막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어렵게 이 룻기의 말씀을 꺼내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마음에 자꾸 그 뜻들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룻기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처한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슬픔을 비겁하게 해서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때론 슬프고 아플 땐 그냥 같이 웁시다. 그리고 또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또한 무엇인가 한번 용감하게 부딪혀 보면서 이 몇 주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좀 용기 있는 시간이 되시기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룻이 살았던 시대는 이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은 오히려 타락과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재타락을 하시는 이 일들을 거듭하면서 영육 간의 곤두박질을 치던 대표적인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런 시대에 오히려 선민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고 또 여인이었고 심지어 남편을 잃은 초라한 과부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선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삶이 역전되었던 것은 물론 이 구원사적으로도 이 다윗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그 족보에 등장하기까지 축복을 받는 인물이 되었음을 룻기는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경 제목에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딱 2권이 있어요. 66권의 성경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되어 있는 거 딱 2권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첫 번째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룻기 딱 2권, 66권 중에 딱 2권이 이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의 제목입니다. 그만큼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인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주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이러한 사실들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 함께 이 룻기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상실의 시간에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 오늘 3가지 은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룻기를 처음으로 여행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상실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시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이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였고 그 사사시대에서도 거의 그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말기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그런데 그런 사사가 치리하던 때 그 땅에 어떤 상황이 닥쳐왔대요? 흉년이 닥쳐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들의 삶이 텅 비어버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유다에서도 지역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떡방앗간,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명으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름 자체가 떡집, 떡방앗간 이런 이름이 붙였다는 건 거기엔 최소한 평소에도 거기는 먹을 게 많은 지역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게 없는 지역이었겠습니까? 평소에도 먹을 게 많았던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떡집에 마저도 떡이 떨어진 거예요. 설령 다른 곳에는 떡이 없더라도 이 떡집이라고, 이 떡방앗간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 베들레헴에는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조차도 흉년이 들었다는 건 아주 이스라엘에 매우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재산과 사업에 엄청난 상실이 임했음을 우리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꼭 육적으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 이 육적인 이 상실과 기근과 함께 이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기근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대목이 오늘 1절만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흉년의 상황은 단적으로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반영해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서두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시제를 아주 중요하게 붙여 놓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또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마치 흉년이 든 것처럼 그 의미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사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룻기를 읽으려면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좀 간단하게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부분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나오미, 이 룻,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살았던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첫 번째로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사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헬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여호수아,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일어났던 다음 세대는 특징이 어떻대요? 이들은 뭘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사사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즉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제 오히려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세대가 이 사사시대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또한 이렇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두 번째 모습인데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또 함께 읽어볼게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이 룻, 이 나오미, 이 여인들이 살았던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왕이 없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왕이 없었다. 이 왕이 없었다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이들을 다스릴 인간 왕이 없었다라는 말의 뜻도 되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는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 자신들의 인생의 결정권을 가진 진짜 왕으로 섬겨야 했던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가버림으로 스스로 비극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의 시대가 바로 오늘 이 룻기, 오늘 이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시대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처했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참된 믿음의 상실의 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시대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흉년을 통해 재산과 사업을 상실했고요. 또 오늘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참된 믿음의 상실을 겪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상실 말고도 인생에 다가오는 또한 현실적인 상실들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에 룻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이 룻기에 여러분 잘 아시듯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기쁨 또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 여기 이제 시어머니로 등장하죠.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는데요. 그 두 며느리가 한 명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오르바라는 여인의 뜻은 돌아오는 자, 돌아가는 자, 뭐 이런 뜻이고요. 또 한 명은 이제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등장하는데 이 룻은 친구 또는 이웃이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황에 이 여인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모두 다 잃게 됩니다. 먼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도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먼저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두 아들, 그의 두 아들, 이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도 그 이후에 10년 이후에 죽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 자체가 이 말론이라는 아들은 병약하다, 이름 자체가 병약하다라는 뜻이고 이 기럐이라는 뜻은 쇠약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결국 이 두 아들도 결국 그 모압 땅에서 10년 정도를 살다가 각각의 아내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인생은 이제 기쁨을 상실하고 평안을 상실한 낙담과 좌절만 남은 상실의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전통적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폭삭 망한 이유는
애초에 이들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을 떠난 데에서 그 원인과 죄가 있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뭐 저는 이 해석을 뭐 그렇게 막 완전히 잘못됐다 틀렸다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런 해석들이 다만 상당히 아쉽습니다. 오히려 저는 뭐 그런 해석이 오히려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깊은 사색이 없는, 때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너무 편리하게만 하는 해석은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록 흉년으로 살기가 어려워도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 목숨을 걸고 남았어야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이방 땅으로 이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게 치부해버리는 일은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즉 남의 일이니까 우리 너무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로 그냥 굶어 죽을지언정 이 흉년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예컨대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국에 우리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당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예배를 드렸어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에 다 같이 걸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당을 지켰어야지. 어떻게? 모합당과 같은 저 집과 또 그 스마트폰과 TV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렇던 사람들은 다 그런 이 예배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징벌과 죄를 받아 상실이 그의 삶에 임할 것이다. 지금 당신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것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걸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말들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룻기에 주목해야 될 건 이들에게 고난과 상실이 이들의 어떤 잘못과 죄로 닥쳤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닥쳐진 이 상실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좀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기에 좀 집중하며 이 말씀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흉년이 닥쳤어요. 그들의 삶에도 흉년이 닥쳤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먹기 살기 위해 때로는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경력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 왕도 그가 도피 생활을 할 때 사울의 위협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땅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숨어들기까지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마저 헤롯이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을 피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들과 같이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한두 해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정마저도 그랬다.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그래서 사실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움, 이들이 처해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그 어디에도 명확히 이들에게 닥친 이 고난과 상실의 원인이 이들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따라서 오늘 우리 또한 이 가족들이 당한 이 고난의 원인이 이들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불어닥친 이 엄청난 상실과 시련 앞에 이 가족들,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를 치열하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한 중요한 축은 바로 우리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짓느냐의 과정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한 축. 사실 그 영역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엄청나게 다른 결과와 엄청나게 다른 삶의 의미들을 찾아내곤 합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에도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의 시간들로 슬픔과 낙담이 우리를 들러싸고 있는 듯한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했거든요. 누구보다 성실했거든요. 때론 잘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로 인해 국가 정책 때문에 때로 어떤 시류와 흐름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상실을 크게 경험한 가정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여전히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상실하여서 괴로워하는 가정과 성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급작스럽게 잃어버려서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그 하루를 숨쉬며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들,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을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진정한 의미들을 또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치열하게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간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도요, 본인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찾고 찾아 용감하게 자기의 존재를 부딪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거의 마지막에 있는 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즉 이렇듯 하나님은 이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존재를 부딪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언젠가 우리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기존에는 우리가 듣기만 했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부딪혀 만난 일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깊은 의미와 가치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유를 묻고 또 물어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유를 묻고 물어봅시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룻게 여행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이 상실의 시간은 다시 하나님을 애써 찾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더라 라고 하는 것. 다시 오늘 본문의 6절의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닥쳐온 이 큰 상실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소식 하나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떠나왔던 그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이 다시금 생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상실감에 쌓여있던 이 여인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들 중에 가장 큰 믿음의 어른이었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그 소식을 통해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이 나오미와 이 세 여인에게 저 워딩 그대로 그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저는 저 워딩 그대로 이 여인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마도 지금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들려왔던 원래 그냥 일반적인 소식은 이랬을 거예요. 저 베들레헴, 우리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멈추고 다시금 농사를 지어서
떡방앗간이 다시 운영되더라. 지금 우리가 떠나온 고향에 지금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아마 이런 정도의 워딩으로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에게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을 거라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음성이 이 나오미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셔서 베들레헴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모두 가져가시고 오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제야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에 빼앗겼던 그 시선과 마음을 그제서야 하나님께 맞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했던 그 상실과 이 마음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드심으로 자연스럽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채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뭐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때론 잔인하다고 여겼습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그렇게 꼭 다 뺏어 가셔야만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후련하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즐겨하시는가? 과연 이 방법 말고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으셨는가? 질문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을 애써 찾고 있는 저의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제 마음에 또한 이런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너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결코 무릎 꿇지 않잖아. 너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 너무 완고하여 어떻게 해서든 네 마음대로 하잖아. 도대체 네가 어떤 인간인데 너는 너 스스로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과 같이 빈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텅 빈 가난한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첫 기림을 어렵지만 애써 기억하며 인정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진정 역사하고 살아있게 다가오는 때가 바로 이 깊은 상실을 삶 한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그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임을 우리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드디어 든든하게 펴져 있던 우리의 무릎이 굽혀지게 됩니다. 아멘. 꼿꼿하게 쳐들고 있던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아멘. 무엇인가 움켜쥐고 있던 두 손이 비어짐으로 그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응답을 오롯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편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런 기도와 고백이 결국 뒤돌아보면 여태까지 나를 살리고 나를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지 않았던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꺼이 받으시고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고 용기 있게 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나오미, 룻, 오르바에게 다가온 이 상실의 시간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 찾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이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상실감과 빈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회복과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아멘. 위로해 주셨구나. 아멘. 나오미에게 이 소식이 들리고 자신이 이전에 입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이 인간적인 큰 상실감으로 인해 가난해졌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잘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털을 잡고 있던 이 모압 땅에 대해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텅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상실 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가장 치명적인 상실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빈 마음과 상한 심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 빈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시작.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6절의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전체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렇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상실의 시간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아픔의 사건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결국 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출발선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두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일어납니다. 말씀해 보면 이게 두 며느리와 함께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그 모압 지방에서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드디어 발걸음을 옮기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을 우리의 구원의 최종 판단 근거로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이 신앙의 결과물을 우리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그 땅을 한 발짝도 밟지 못하고 그저 누보산에서 죽게만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모세에게 결과물이 없잖아요. 또한 결과물이 중요한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부러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물보다는 그들의 삶의 궤적과 방향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만하면 됐다 하시고 그들의 결과물을 거기서 멈추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결과물을 가지고 천국과 영생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하안 장로교회가 평생을 들여 열심히 목회한들 그 결과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아간다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매우 물론 우리에게 가치 있고 귀한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것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서 결과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갔는가, 그리고 그 삶과 믿음의 궤적을 보아주시는 것. 우리 인생의 궤적과 방향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때로는 좀 잘 못해도, 우리가 때로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지 못해도 결국 그 방향과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방향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이 큰 상실감 가운데서도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결단, 그 방향 바꿈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전 이게 신앙인이 겪는 현실적인 상실감에서 오는 두 번째 유익임을 저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이렇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전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개와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탕자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으로 그 마음과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켰던 것처럼 담의색으로 기독교인을 잡아 박해하러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고 오히려 그의 인생의 길이 이제는 복음을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박해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뒤돌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의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방향의 전환은 회개와 회심으로 대표되는 겁니다. 아멘. 즉 이런 상실의 시간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가장 큰 인생의 방향 전환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고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지성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암투병 중에 있는 그 딸 이민아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는 대한민국의 지성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 딸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정작 본인은 그 딸과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딸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그 딸과 함께 있어 주셨던 분은 육신의 아버지인 나 이어령 교수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의 한마디가 완고한 그의 마음에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빠, 나는 나중에 아빠가 없는 그 쓸쓸한 천국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정말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게 저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라고 하는 말에 고 이어령 교수님의 삶의 방향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이 방향의 전환을 이루고 그의 삶의 방향의 전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알리는 놀라운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방향도 오늘 저 십자가를 향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던 우리의 방향이란 결국 그게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우리가 이 나오미와 같이 또 이 두 며느리들과 같이 함께 일어나 그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이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끔찍한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희망이 없고 끝난 것 같고 이 나오미의 고백과 같이 내 이름이 원래 기쁨과 아름다운 이름이었는데 나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의 큰 상실과 아픔과 인생의 부질없음을 느끼는 사람이 오늘 나도 그런 자다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눈과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러한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 필요한 사람은 위대한 스펙이나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고백하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 없는 시대, 이 나오미, 이 룻과 같은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몇 주간 이 룻기를 이제 우리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다시 소망을 주시고 희망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도 그 방향 전환을 이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결과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시작. 결과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상실의 빈 공간을 한번 우리가 애써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도록 한번 발버둥쳐 봅시다. 아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한 주 우리의 빈 마음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